서귀포시에 가면 제주도 말로 얼랑해안이라고 있어요. 수월봉 일대인데 그건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처에서 여러 군데서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샘물이 송송 맑은 물이 민물이요. 샘물이 솟아올라요. 물줄기가 많이 흘러요. 꼭 육지 같아요. 그 물을 갖다가 녹고물, 고물은 고물인데 녹고물이요. 이라고 불러요. 왜냐? 옛날에 수월이라고 하는 여동생과 녹고라고 하는 오빠가 노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 노모가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근심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100가지 약재를 처방받아요. 100가지 다 외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약을 처방받아요. 그리고 그 약재를 구해요. 두 남매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해요. 9가지를 구했어. 딱 하나가 남았어. 그 하나가 뭐냐면 오갈피야. 근데 이 오갈피를 어디 가서 하냐면 그 지금 이야기한 수월봉이라고 하는 그 엉알해안 그 절벽에 오갈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기는 따야 되겠는데 손을 안 닿고 할 수 없이 녹고가 이 언덕 위에 있고 절벽 위에 있고 그 아래로 수월이가 손을 뻗쳐서 이쪽은 오빠가 잡아주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그 열매를 따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녹고가 수월이 손을 놓쳐버렸어. 수월이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녹고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울어. 얼마큼 우느냐? 7일 동안을 울어. 그 후로 그 눈물이 그 바위 틈에 흘러서 들어가가지고 샘물로 변했다. 그래서 녹고물, 녹고의 눈물이라는 걸 줄여서 녹고물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요한이 사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봉함이 되어 있어. 우리 편지 쓰면 이렇게 엑스트라로 하잖아요. 위를 이렇게 하고 이걸 딱 붙이고 이걸 엑스트라로 딱 해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는 두루마리니까 봉함이 돼서 그 열어야 그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열 방법이 없어. 열 사람도 없고 저걸 꼭 봐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열 사람이 없다. 요한은 그걸 알고 가슴이 타. 그러면 엉엉 울어. 우리말로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통곡을 하고 있어. 그때 이제 그 하늘에서 지금 있는 장면이니까 다윗의 씨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 어린 양이 나와서 그걸 열어줘요. 팍! 열렸다. 그렇게 소망하던 것이 열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생물 24장로
수많은 천사, 모든 만물, 힘은 입은 성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택되고 인맞은 14만 4천 명,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받은 자들 전부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그 장면이 오늘 5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쫙 나와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본문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예수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사명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시간 15분 전에는 오세요.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죠.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통곡이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 아침에도 했고 저녁에도 했고 점심에도 했고 맨날 왜 그렇게 예배를 하라고 또 하고 또 하라고 그래요. 예배는 통곡이 찬양으로 변하게 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려라. 예배를 중시해라. 한 번만 드리지 말고 10번이라도 드려라. 20번이라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예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요? 이 두루마리 성경이죠. 두루마리는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오늘날 성경이에요. 성경책. 이 성경책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 이 내용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알려줘요. 누가 할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성경책을 읽어줄 사람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짜증낼 일이 아니오.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이 모양이야. 우리 가정이 왜 이 모양이야? 내 친구하고 이러면 왜 이렇게 돼? 그럴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시작.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분노했다.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능히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조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다. 울지 마라. 유다인들이 예배 드릴 때 문제 해결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실 인간과 천사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고 인간은 육적 존재예요. 물론 영육 존재고요.
그러니까 우리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하게 센 것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천사 숭배 종교가 나와요. 천사를 숭배해요. 그렇게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빚었고 거기다가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셨어요. 특별한 존재죠. 그러나 천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거려요. 하나님의 심부름거려. 영적 존재예요. 육적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야, 거버내라. 예, 너 저기 안명이 좀 수정 들어. 저기 이명은이 좀 도와줘. 안녕아 좀 저 심부름꾼 좀 해줘.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의 비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뭘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 비서를 갖고 사는 사람. 따라서 없죠. 나의 비서는 천사다. 예. 요즘 나의 비서는 누구요? AI요. AI가 나의 비서잖아요. 그 대기업, 내가 그 기업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대기업인데 신입사원을 채용 안 넣는데요. 왜 하느냐? 신입사원 채용해봤자 신입사원 실력이 AI 정도도 못 든대요. 그리고 돈 많이 주고 신입사원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I만 잘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채용 안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경력사원이 다 언젠가는 은퇴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누가 경력사원 되냐? 그랬더니 지금 신입사원 안 뽑아서 키우지 않고 그렇게 누가 경력사원 되냐? 그랬더니 그것이 문제예요. 기업이 지금 단 돈만 벌을 생각하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우리나라 경영 방침. 아유, 나보고 하라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나는 경영자도 아니고 그 경제인도 아니지만 나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하여간 우리의 비서는 누구다? 대기업에서는 AI가 비서겠지만 여러분과 나에게는 천사가 비서예요. AI보다 더 똑똑할 줄 믿습니다. AI는 변함이 있어도 천사는 변함이 없어요. AI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지만 천사는 나의 영적 문제에 도움까지 줘요. 해결은 안 되지만 도움까지 줘요. 그러므로 어떤 인가도 천사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 비밀을 담긴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이지만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인간으로서는 두루마리를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야죠. 그 계획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 한계가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고, 할 일과 못할 일이 있고,
이렇게 벌어진 틈을 메우는 분이 바로 유다지파의 사장 다윗입니다. 이러고 보면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그리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우리,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인간, 따라서 천사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나의 비서로 부름받았어, 채용받았어. 따라서 천사는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과천의 한 노인네도 그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천사도 못하는 일 그 노인네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지식이나 능력으로 구속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 그 길뿐이고, 오직 한 길, 그 길뿐이고, 예배는 그 은혜의 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통곡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탄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하면 이런 변화가 돼요.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죠. 인류 역사는 봉인된 두루마리와 같다.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를 알 사람이 없어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기술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인류 역사도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앞날도, 내일도, 우리 직장 문제도, 가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됩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예배예요. 기쁨과 즐거운 시간들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 임명원 안녕하 집사님 가정 어젯밤 9시, 밤 9시에 도착하더라. 내내 모여서 외국 가서 놀았어. 놀면 좋다니까요. 연휴가 길면 좋다니까요.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즐거움을 아는 시간, 예배는 많을수록 좋아요. 길수록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의 사역, 도대체 저 양반이 뭐하는 거냐? 예수님 하는 일이 뭐냐? 어린 양의 사역을 알아요. 봤습니다. 시작. 죽임당한 것은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평에 가니까 홍정길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네. 긴데 교회 이름이. 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 설계하시는 분이 러시아에서 가져온 통나무를 보고, 이달만씩의 통나무인데 그 통나무가 쫙 다 초목적 쌓아놓으니까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저 죽어있는 통나무를 다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교회를 지을 때 누워있는 통나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렇게 다 세웠어요. 세워서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또 내가 아니고 또 내가 보좌 앞에 보니 죽임당한 것 같다. 죽임당한 것 같다는 서 있다는 이야기요, 누워 있다는 이야기요? 누워 있대요. 그런데 누워 있는데 지금 보니 서 있던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요. 죽임당한 것, 희생제물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서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과 생명, 부활 생명. 그러면 서 있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 부활이요. 지금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작. 기도는요, 향기. 절에 가면 향불이 나오고, 유교식 제사 드리는 그 앞에 향불이 나오잖아요. 그 향기요. 그 기도요. 이 향은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향이요. 인간들이 그 향을 맡으면서 아이고 좋다 그럴 성격이 못 돼요. 향수 뿌리면 아이고 좋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뿌리고 못 돼요.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 제조법이 따로 있죠. 이 향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은 그 방법을 만들어서는 사람이 만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 사용하려고 만들어서는 안 돼요. 꼭 하나님께만 들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찬송의 달란트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림의 달란트가 있죠. 어떤 사람은 권투의 달란트가 있죠.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도 따를 수 있어요. 돈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도 하셨죠. 그래요. 내 팔을 도울 수 있는 돈이 따로 있고 내가 내 식구들을 돕고 먹고 사는 데 쓸 돈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바칠 것 따로 있고 내가 쓸 것 따로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준비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시작. 두루마리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시게 합당하신 일찍이 죽임당하신 방언 아라카운 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여기서 새 노래란 뭐가 새 노래요? 아 새로 만든 거 성토신학교 교가 새로 만들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0계명 새로 만들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니라 구속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속받지 않은 사람은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스님들 보고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 불러보라고 안 불러요. 못 불러요. 새 노래, 구속받은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섬았다. 누구를? 나라와
삼고 누구를 제사장 삼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거요. 누구를 그렇게 했다는 거요? 여러분과 나를 세웠어요. 누가? 희생당하신 그분, 죽임당하신 그분이, 피 흘리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나라를 삼고 제사장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여 왕노릇 하게 하셨다. 그러냐? 한 마을에 저 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양이 조각되어 있어요. 통일교는 그 위에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몰라요? 비둘기 모습이 있어요. 성령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거다 양 모습을 해놨어요. 조각을 해놨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다가 왜 양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전에 그 교회를 짓다가 위에서 목수가 떨어져 죽어버렸어. 떨어졌어. 어찌서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죽었어. 떨어졌어. 그럼 죽어야 돼. 그런데 마침 그 밑을 지나가던 양이 있었는데 그 양 위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양이 죽어버리고 그 목수는 살았어. 그러니까 이 목수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양이 사람을 살렸구나.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다. 어린 양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았구나. 너무 좋아서 십자가에다가 양을 새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분의 희생 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많이 드릴수록 좋고 길게 드릴수록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느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시작. 세상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알아. 우리가 할 일을 알아.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들을수록 좋다. 자, 말씀 시작. 여기서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만만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 만세 만만세 천세 천세 천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왕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 뜻이요. 천세 천세 천만세. 이건 뭐냐? 왕후 앞에서 하는 소리예요. 왕후는 천세, 왕은 만세.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요. 공동체 숫자가, 예배하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 많다. 그래서 만만천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배야. 만세 만세 만만세. 그래 예배 드렸어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횟수도 그래요. 나 아침에 한 번만 했어요. 오해 안 해도 돼요. 횟수가 만만세요. 천천세. 만만천천히 해야 돼. 아침에 저녁에 또 하고 저녁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많을 거야.
그러니까 새벽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아침 예배하고 많을수록 좋아요. 아, 했는데 또 해? 그게 아니에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슬람 신앙이에요. 어? 이슬람 신앙이 뭐요?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면 끝이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의무적이야. 다 새벽, 정오, 오후, 해질녘, 그리고 밤 5번. 그럼 할 일 다 한 거야. 아주 당당히. 이게 이슬람이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을 먹든지 TV를 보든지 극장에 앉아있든지 운전을 하고 가든지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차선 끼어든다고 손가락질 마셔. 목에 핏대 세우지 마셔. 바쁜 사람 먼저 가시라고 끼워주세요. 우리 삶이 예배니까. 그래, 내가 길거리 저 복대에 쓰레기가 떨어졌다. 내가 주우라고 안 주워도 주울 사람 있고 치울 사람 있어야 알아요. 미아온 아저씨 있고 청소마 아줌마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눈에 띄면 내가 하라고요. 우리 삶이 예배니까 자기의 권리 주장만 한다면 누구냐? 이슬람. 나 5번 다 했습니다. 이슬람. 삶은, 우리 기독교는 삶의 예배인가? 생활의 예배인가? 그래서 먼저 가세요. 먼저 잡수세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바쁘지만 알았어.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런 얘기. 관계 중심이요. 기독교 예배는 관계 중심. 이슬람 예배는 시간 중심, 횟수 중심. 우리는 이슬람이 아니요, 기독교. 이슬람은 알라를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달라요. 자, 보세요. 시작. 예배 드릴 때는요, 이렇게 해요. 이걸 돌려드려야 돼요. 그 양반한테. 예배의 중심자 그리스도에게. 예배의 중심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이걸 돌려드려야 돼요. 자,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무엇을 돌려드리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시작. 몇 가지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읽어봐요. 시작. 몇 가지인가 쉬어봐요. 시작. 몇 가지요? 7가지. 그러면 꼭 이거 7가지만 가지고 나머지를 안 맞춰도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7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완전한 예배를 원하세요. 완전한 예배.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완전한 예배요? 예수님은 완전한 예배를 원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초원께서 드린 예배는 완전한 예배요, 불완전한 예배요? 도대체 뭐가 완전한 예배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명절 때 명절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가 아닌데. 내가 목사여야 예배를 드리.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 완전한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영화 한번 보세요. 이게 완전한 예배예요. 이렇게 드리면 이 5가지는 빠쳐서는 안 돼요. 이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5, 하나, 둘, 셋, 넷, 5. 이 5가지는 빠뜨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역예배 드릴 때 이거 빠뜨리면 안 되고, 가정예배 드릴 때 빠뜨리면 안 돼요. 새벽예배 드릴 때 빠뜨리면 돼요. 자기 혼자 여행 가면서 예배를 할 때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불을 끄고 사진을 찍어줘야지. 지금은 밝아서 잘 안 나오니까. 잘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줘요. 내가 성경 9절까지 거기서 다 제시를 해놨으니까 예배할 때는 우리 목사님 이걸 가르쳐야죠.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 드릴 때, 또 여러분들이 여행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 이거 참고를 하시라고. 자,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장차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나간 날 과거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했는지 못했는지, 회개도 되고 반성도 되고 저 희망도 갖게 되고 내일을 꿈꾸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찬송하고 높여드려야 돼요. 중심이 어린 예수요. 따라서요, 구속의 완성은 피조물이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완성이라고 그랬죠. 구조물의 완성, 저 보좌표를 망공 번영을 세례토록 돌릴지어다. 아래와 같이 위와 같이 모든 일 완성이. 자, 하나 더 봅시다. 시작. 예, 아멘.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말은 순복이에요. 순복, 복종, 경배. 참된 예배는요, 하늘과 땅, 사람과 피조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모두 엎드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늑대와 사슴과 독사와 함께 예배한다고 그러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예배. 다른 따로 없어. 그때는 독사가 따로 있잖아, 사자가 따로 있잖아. 어린 양과 함께 노는 거지. 어린이와 함께 노는 거지.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예배는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웃으면 돼요. 하나님은 고개 끄덕끄덕 하면 돼요. 사람을 위한 공연이 아니요. 그래 사람들 마음을 흡족하게 시키는 거 아니요. 왜 우리 목사님 오늘 나를 이렇게 갈구는가 몰라. 그게 아니요. 사람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 예배는 사람을 위한 공연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요.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할지라도 그 음악가가 오케스트라를 놓고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무 박수를 친다고 할지라도, 누구 시선을 바라봅니까? 이 음악가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지휘자를. 지휘자 구해서 그 시자가 잘했다고 고개 까딱까딱하고 눈 뻥뻥 뭐가 씩 웃어주면 그걸로 띵화해. 모든 해결해요. 박수 치는 사람들 박수도 더 좋아 보이고, 거기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칭찬도 더 좋아 보여요. 앵콜 소리도 더 기쁘고 즐겁게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관중들이 앵콜을 해도, 아무리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해도, 지휘자가 이래버리면 그 음악가는 기가 못 살아.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은혜 받았다고 띵호 안 하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하나님은 잘했어. 목사가 살아. 그 예배는 살아요.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연극이 아닙니다. 춤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에게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묻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할 일 뭐요? 아주 가볍게, 그러나 깊이 있는 질문이죠. 영원히 산다는 데에, 몰라요. 이번 여행 며칠이었어요? 6일. 네? 6일이었어요. 6일? 6일은? 6박 7일이에요. 6박 7일. 지루하지 않아요? 안 지루해서? 나는 오늘 아침 내가 해야 되는데, 한 곳에서 아무것도 않고 한 가지만 하고 있으려면 그 지루해서 어떡하냐? 물어보세요. 저는 그래요. 여행, 이제 말하자면 많이 가봐서 한 곳에 그냥 처박혀 있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요, 한 군데 여러 날 영원히 있는다면 그 재미없이 보고 살아. 그런데요, 만만천천이라고 그랬어. 만만천천이 모여서, 남녀노소 모여서, 피어든 피조물이 모여서 예배하는, 만만천천 예배하는 일을, 즉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두루마리의 비밀을 알려줄 사람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의 사역이 알려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는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현실을 통해서 천상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눈물 대신 찬양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존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문은 요한의 눈물로 시작해요. 열사람에서 통곡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마칠 때는 보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마쳐요. 찬양하는 것으로 마쳐요.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은 울음으로 시작해요. 애기들 보고 응아! 애기는 응아하잖아요. 울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60년이든 70년이든 100년이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죽어요. 죽어서까지 괴로움이 연속되어야 눈물로 시작하고 통곡으로 시작하고 울음으로 시작된 인생이 울음으로 살다가 마치는 것도 죽음 속에서 통곡 속에서 지옥 속에서 그렇게 살 거냐고. 울음으로 시작했고 울음으로 살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통곡이 찬양으로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안 나오네. 예. 그래요. 우리는 괴로움이 기다리는 지옥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는 천국 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있게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홀로 영화롭게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지게 해주시고 몰랐던 것들이 알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이 발견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들 눈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